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오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는 복음성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빛을 품고 그 예수님을 품고 나가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그 기사가 3번이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어디요? 9장, 22장, 26장. 이렇게 3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게 된 그러한 그 간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장, 22장, 26장 나오는데 먼저 9장은 누가가 뉴스를 보도하듯이 사실 그대로를 적은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의 내용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폭도들, 그 폭도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동일한 사건이 3번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3번씩이나 사도행전에 그 기사를 이렇게 올렸을까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간증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간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나기 전에 자신과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만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이후의 모습, 바로 이게 세 가지가 간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 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물론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완전히 극적인 거죠. 우리가 말할 때 막 드라마틱하다,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대낮이에요. 대낮이면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눈에 확 비친 거예요. 그래서 눈이 3일 동안 멉니다. 이런 역사는 진짜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물론 우리나라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변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든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깨달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든지, 또는 내가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눈물이 난다든지, 내가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구해주셨다든지, 또 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런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등등,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지만 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아멘. 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고 소소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초에 드리는 기도 응답 노트 있잖아요. 잘 적고 계시죠? 저도 지금 이번에도 또 이제 대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 주신 것들을 또 그곳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노트, 그리고 이제 순 신방할 때마다 제가 적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다 적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응답이 있나 보면 지금도 응답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적어놓거나 외우거나, 외우면 좋지만 외우지 못하잖아요. 적어놓고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그런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기억한다면 그것들이 다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간증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진 간증은 무엇인가 기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던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13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은 사실 그대로 기록했고 사도행전 22장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간증한 거고, 이거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오면 얼마나 햇빛이 뜨거울 때입니까? 햇볕이 가장 강할 때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확 둘러 비추는 겁니다. 뜨거운 그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밝고 환한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춘 겁니다. 그 순간 바울 일행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참 빛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빛은 사물을 분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알지 못하고, 세상과 우주와 영적인 세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10절. 예, 바로 그분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만이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진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진주 좋아해요. 진주 선물 좋아해요. 예, 그런데 이 진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양식이 있고 천연 진주가 있대요. 겉으로 보면 양식하고 천연 진주하고 우리가 뭐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진주인지 양식 진주인지 혹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투여해서 빛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대요. 예, 빛을 통해 보면 유리알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입자로 형성된 게 양식 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것이 천연 진주라고 합니다. 예, 빛을 투여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스스로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 빛이 오면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진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의 비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빛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그 빛,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비쳤어요? 사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과 그 일행에게 영광의 빛이 대낮 정오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친 겁니다. 그 빛 앞에 엎드러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인 것을 그 빛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만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2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건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게 뭐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모세가 말한 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를 말했는지 23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일어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것,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빛을 전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항상 증언했던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 증거했던 것, 간증했던 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온 세상에 빛이 되시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둠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빛이신 주님을 예언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60장 1절에서 3절 역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어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겁니다. 빛이신 주님,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우리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비춰야죠. 빛으로 오신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빛이 쫙 비쳤습니다. 그때 사울과 일행들이 이제 볼 수가 없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러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렸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을 가지고 소나 말을 길을 들여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은 순순히 말을 잘 안 듣죠. 그 주인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을 해요. 뒤에서 자꾸만 주인이 막 이렇게 치면서 가라고 하니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차려고 하는 거죠. 이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시를 모아가지고 가시채를 뒤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나 말이 주인이 가시채를 뒤에다가 설치한 걸 모르고 또 뒤에서 가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들으면 뒷발질을 하겠죠. 그러다가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을 하다가 가시에 찔리면 자기만 손해죠. 자기만 아프죠. 고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일은 이와 같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후회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주님을 떠나 자꾸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 육신의 질병의 가시채에 찔리게 됩니다. 사업 실패의 가시채에 찔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가시채에 찔리기도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당한 것, 가시채에 찔린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줄여 죽게 된 것, 가시채에 찔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깨닫고 빛 되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혹시 그렇게 뒷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싫습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한테 계속 이렇게 뒷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가시채에 찔리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시채에 찔리지 않았나? 지금 가시채에 찔리지 않았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사울이 말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너로 종을 삼을 것이다, 너로 증인을 삼을 것이다, 나의 증인을 삼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어서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죄 사함을 주겠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이 깨닫습니다. 야,
그렇구나.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신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이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이 밝을 수가 있을까? 천사와 같이 빛날 수가 있을까?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받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자신도 깨닫게 된 겁니다. 안 거죠. 자신도 경험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었고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그리고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멸망당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 모든 것이 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에서 이제는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증 있으십니까? 예, 한번 꼭 가셔서 이번 주 중에 한번 간증문을 써보십시오. 내 간증문. 예, 이름 써놓고 이름, 나의 간증. 그리고 한번 사도 바울같이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전에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내 습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진짜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작은 것들이라도, 혹은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새 노래로 내게 다가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 것이 있다든지 등등 작은 것이라도 한번 기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떻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변화된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이 변화를 있게 한 그 빛 대신 주님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